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파수꾼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두 잠자는 시간, 그때 밤에 깨어 밤을 지새웠던 경험이 아마 적어도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뭐 하면서 밤을 지새웠습니까? 아마도 병들어 고통하는 우리 가족 때문에, 특별히 자녀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 또는 사건이 갑자기 생겨서 밤잠 못 자고 밤을 지새운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여러분 자신들. 그래서 부모로서 이게 연락도 안 오고 잠을 못 이루고 밤새 밤을 지새웠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 걱정과 고민, 그 번뇌와 때로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기도 하는 그런 밤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쉬프트가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전에 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가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새벽에 밤에 잠에서 깨게 하시는 경험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경험하신 분들 대부분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특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라도 우리들은 같은 어려움과 문제와 한계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셨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또한 먼저 찾아오는 응답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한 12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밤 12시 정도가 돼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러분, 목사 가정에 뭐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일 텐데 밤에 이렇게 전화가 들면 자다가 깨서 전화 받으면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느 교인에게 문제가 생겼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나. 그렇게 전화를 그날도 받았는데요,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을 인솔해서 단기 선교를 간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밤중에 사정인즉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다 모여서 사역 보고 간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중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악한 영에 억눌린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눈빛이 좀 달라지고 음성이 변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제가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 악한 영, 즉 마귀가 그 모임을 방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전화한 이유는 자기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지 목사님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인스트럭션을 줬죠.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악한 영은 물러가게 돼 있으니까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대처해라. 두 번째, 그 지금 악한 영에 억눌린 그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그 찬송이나 찬양을 많이 불러라. 그리고 그 학생과 모두가 다 합심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컨프런트해라. 이런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죠. 끊고 나서 제가 다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계속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 지나서 새벽 기도 나가야 될 쯤 돼서 전도사님 다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참 말씀하신 대로 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참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편안하게 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에야 전화 드리는 것은 목사님 다시 주무시다 깰까 봐 새벽 기도 가실 시간이 됐다 생각돼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그 전화 받고 내가 어떻게 다시 잘 수 있었겠어. 나도 같이 기도했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에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 특권이에요. 성경은요, 우리들을 바로 이러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운 사실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던 에스겔서에서도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말씀하셨고, 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세요. 그렇다면 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제일 먼저 무엇이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깨어있는 건데, 기도의 파수꾼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잠에 취해 있을 때에 파수꾼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응시합니다. 깨어 있어 나와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기도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또한 파수꾼은 감시자입니다. 밖으로 대적을 감시하고 안으로 백성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위기의 때에 경고의 나팔을 불고 비상사태가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깨우고 대비시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으라.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 되고 일어나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어 먼저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굶주린 사자가 소리를 내면서 먹이를 찾아다니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나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 된 사람들은 늘 깨어서 기도로 무장하고 대적을 살피고 기도로 방비하는, 이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첫 번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 보면 영적 파수꾼은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말씀이죠.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려가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읽으면 좀 이상해. 아니, 우리 하나님은 좀 기억력이 좀 모자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드려야 되나? 우리 하나님은 자꾸 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하시도록 바더를 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아니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늘 깨어서 일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하시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자꾸 클레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무슨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가 하면 8절 9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나누는 메시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추수해서 얻은 곡식을 다 뺏기게 됐습니다. 약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가 수고한 것의 소산을 더 이상은 뺏기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받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특별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소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확증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회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들은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클레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또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날이 갈수록 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교육은 이미 인성교육은 다 포기를 했고, 오히려 각 과목에서 가르치는 것들 중에는 비성서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1학년, 2학년 된 어린 아이들에게 두 남자아이를 낳으라 그래서 허스밴드 앤 와이프 롤플레이를 하게 만들며 그거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동성애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컨뎀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돌이켜 치유받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멀하게, 아니 존중해야 될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회에 적지 않은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지금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 아이들의 제너레이션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즉 진리의 말씀에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들은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에 어떤 가치관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중국의 만리장성 아마 다녀오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진시황이 지어놓은 만리장성은 오늘날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걸 지어놓고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만리장성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할 때마다 그 만리장성 때문에 승리를 했느냐? 그건 아니죠. 패배한 역사도 꽤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무너뜨릴 필요가 없었죠. 적군들은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들만 매수하면 됐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임을 하지 못하도록.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요,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 지역사회와 교회의 파수꾼들이 나태해지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 자리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매수하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구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오직 기도에 의해서 이런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자란 우리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어머님이 얼마나 참 귀한 분이셨던가 하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어머님은 평생 매일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때로는 나도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어머님이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머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요. 보면은 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이제 출근하게 되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학교 가게 되는 우리 자녀들을 일일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거의 참 평균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본인도 일을 나가시곤 하셨습니다. 자라나면서 평생 그 어머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죠. 6년 전에 어머님이 소천하신 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어머님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억, 기억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에 한결같이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grandchildren, 우리 자녀들까지도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셨다. 할머니는 기도의 할머니였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어려운 일 또는 걱정되는 일 있으면 먼저 할머니께 전화하고 기도를 부탁드렸고, 할머님은 우리 집에 오시든지 어느 집에 가시든지 어디서나 매일같이 먼저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다. 늘 깨어 기도하시며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그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결같이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어머님은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11가정으로 출발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오늘 이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때로 안 보이던 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목사에게는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안 보여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가 해결이 됐든지 아니면 포기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계셨던 그분들은 정말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변함없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연세가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이제는 제가 조금만 어두우면 운전하기가 힘들어져서 새벽 기도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또 저녁 집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은 나오지는 않으셔도 여전히 가정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데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왜? 수년 동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파수꾼으로 살으셨기 때문에 그게 이미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제 교회의 그 빈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 새벽 기도의 시극재단의 그 빈 기도, 이제는 그것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바톤이 이어져서 새로운 기도의 파수꾼들이 새벽 재단에 세워져야 되고 저녁 기도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분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에 힘을 입어서 오늘날까지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될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됐는데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앞서 중직자로 섬기신 분들이 기도하며 섬기셨던 그 자리, 기도의 파수꾼으로 섬기셨던 그 자리, 대를 이어서 직분받아 섬기는 우리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났고요, 다양한 사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밑바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저희 가정에는 그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이제는 내 가정에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각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나라의, 이 사회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이 사인을 참 많이 봤어요. 어쩌면 여러분 집에도 그게 있을 겁니다. ADT, Security System. 세상은 지금 온통 시큐리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접근하는지, 누가 범죄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시큐리티 카메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어둠의 생각, 악한 생각, 사탄 마귀의 계획에는 시큐리티 카메라가 잡질 못합니다. ADT로 방지가 안 됩니다. 완벽한 설치를 해놨지만 우리 자녀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켜놓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생각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지, 세상 문화를 보면서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장악해 가고 있는지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ADT로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둘러쳐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만 분별력을 가지고 막을 것은 막아내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인격자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둘러친 것은 바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족들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학교를, 우리 자녀들을 둘러쳐 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잖아요. 따라간다고 해도 그 생각과 마음을 내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욱 우리 집을 떠난 자녀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간을 초월해서 그들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즉 기도로 참여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교적 교회로, 이제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영혼들, 가정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간에 성령께서 둘러쳐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교구장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장로로 섬기는 분들, 위원회를 맡아서 섬길 때에 세워진 예산대로 그 모든 사역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슈퍼바이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위원장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든든히 서야만 위원의 사역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우장들의 우선순위는 교구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 교구 봉사자들을 위해서,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은 두말할 것 없이 교회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권사로 직분을 받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보기가 힘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권사님들은 신식이라서 그런지 아무리 새로운 방법으로 섬긴다 그래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들은 맡겨주신 그 8명, 10명의 학생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와 앉아서 예배 공부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레슨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은사동 동산지기는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출석하도록 권유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게 맡겨주신 멤버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동의 기도의 파수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각 가정의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썼어요. 기도 안 하는 게 죄인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건 죄입니다. 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게 되면 내 가정이 어려워지고 영적으로 파산해 가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나로 인한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산부 예배에 젊은 가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 방법 다 좋습니다. 여러 학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어머님들 세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 배우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정을 세우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마음으로는 원이죠. 소원하죠. 아유, 내가 기도해야 될 텐데, 나도 좀 기도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아유, 예수님도 우리가 육신이 약한 걸 다 이해하시겠지. 내가 피곤하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천만에 여기서 말씀하신 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난 이 얘기를 인용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기서 얘기하신 건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너희의 연약한 육신을 극복하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잤습니다. 그 결과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한 계집종 앞에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익스큐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Even that cannot be excused.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 더더욱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팁을 드리겠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돼서 정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 생활을 하시려면 먼저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을 크게 두 캐러고리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과 안 해도 되는 일, 어떤 것은
뭐 취미 생활이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은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 개를 나눠 놓고 꼭 안 해도 되는 일에서 몇 개만 빼면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 그것을 prioritize를 하셔야 됩니다. 맨 위에 기도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일하고, 먼저 기도하고 사역하고, 먼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은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벌써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려가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밀려 있으면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파수꾼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내가 우리의 일터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내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리라.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이 되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